할렐루야.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31번째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현장에 캠프를 쳤지요. 이 에시온 게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시온 게벨은 용사의 등, 또 거인의 척추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그곳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이에요.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7번째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아카바라고 하는 만이 있어요. 이 아카바만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예요. 아카바만 북동쪽 3km 지점에 있습니다. 홍해이죠. 이 솔로몬과 여호사밧 시대에 오빌과의 해상 무역을 위해 배들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나중에 왕상 9장 26절, 왕상 22장 48절, 대하 8장 17절, 대하 20장 3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 말기 가데스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가 바로 에시온 게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 3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았죠. 이제 다시 가데스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 다시 가데스로 향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우리가 매 순간마다 체험되어지고 있는 언약을 누리고 이 언약을 확신 가운데 언약적인 믿음으로 내 생각도 이기고 나의 감정도 이기고 나의 상황도 이기고 나의 현실도 이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미션을 누리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기죠. 그렇다. 언약적인 믿음의 순종, 언약적인 확신의 실천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에는 이 언약이 주어지고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열매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죄성이 많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믿어지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시간 아껴야지. 예전에 저는요,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예비 절대 제작감이 만나져서 이제 그 형제와 함께 우리 수원의 지교회 또 전도사님과 함께 3명이서
기존의 무당집에도 들렸다가 또 새로운 현장을 뚫으려고 기도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사실 대부분의 무당들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굉장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우리가 많이 들리지만 열어주지 않아요. 또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열어주죠. 전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소금 세례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속학, 또 무속학 연구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귀찮게 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전박대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마귀의 종들을 시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한 3번째 만났던 그 보살님,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말을 섞으면 그분들한테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죄송하진 않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튼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따로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장소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분은 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골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정녕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리려면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강력한 역동적인 영권과 영성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작정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저는요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거 안 해요. 첫 판에 무당집에 갑니다. 무당집에서 영적인 걸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을 주신다면 더 감사하고 물론 무당집에 간다고 해서 모두가 절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만큼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 원색적인 현장을 체험했다고 해서 절대 제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2가지 관점에서 인도받는 거죠.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 2가지 안팎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유럽도 8천여 개의 예배당이 팔렸고 미국도 만여 개의 예배당이 팔렸잖아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사라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라졌다. 그 의미는 후대들, 차세대들이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만나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죠. 나중이 보이잖아요. 후대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고 후대가 현장에서 승부를 본다. 그러면 교회 재생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미션을 남겼죠. 감사하게도 한 군데 뚫렸어요. 그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유 날도 추운데 차 한 잔만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보살님 귀찮아 살겠는데 아는 지인이 또 신자 같아요. 그 신도가 그렇게 권면을 하자 자연스럽게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아주 욕을 무진장 많이 받아 먹었어요. 우리 태훈이가 이따금씩 한 번씩 하는 거 곱하기 50배 이상은 아주 뭐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들었는데 감사하죠. 그 현장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감사 제목이에요. 그만큼 흔들리고 있구나. 그만큼 영빨이 딸리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 육신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 많이 선포하고 왔어요. 네. 아니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리스도를 글쎄요 세보지 않았지만 대략 한 7번은 전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죠. 억지로 영접을 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지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영권을 은사로 부어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 다시 가데스로 향하면서 이 가데스가 어떤 현장이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육신의 기준에 잡혀서 이미 영적인 은사를 다 주시고 누리고 있는데 내가 드러나면서 내가 너무 아픈 나머지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 불평 때문에 결국 많이 참다가 또 모세 영적 지도자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에 가데스 현장에서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년 걸렸잖아요. 하루가 1년이 됐죠. 그 현장이 바로 가데스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다시 가데스로 향했죠. 가게 하신 거야 또.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되새기며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약 체험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질적으로 또 어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기질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만 승리의 깃발을 늙고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죠. 그게 살 길이니까. 에시온 게벨은 척추라는 뜻을 가진 야채에서 유래되었어요. 척추는 신체의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죠.
척추가 약간만 틀어져도 온몸에 이상이 생겨 활동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요, 젊었을 때요,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은 과거일 뿐이에요. 늘 현재가 중요해요. 늘 이 순간이 중요해요. 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은사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영광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전도운동, 선교운동도 규모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저를 옆에서 보시는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요, 계획적으로 전도운동합니다. 계획적으로 확립운동합니다. 계획적으로 예배운동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뭔가 나오겠지? 아니요. 그것도요, 기준이 내 의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믿고,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진짜 언약을 체험하고 있으면, 진짜 순종하고 있으면, 진짜 실천하고 있으면 10분 안에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오늘 사실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도 맞지 않아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석가모니를 수종했던 신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네들을 뭐 보살님 이렇게 존중 차원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석가모니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잡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 맞아요. 무당이 언어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여튼 오늘 그 남무당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아이고 욕심이 대단하네요. 맞아요. 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무슨 욕심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하게 주님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욕심. 그 욕심이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한 13년 전에 자살하신 무당 출신의 제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2월쯤에 자살했다고. 그분이 13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노크하시면서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분이 얼굴 이렇게 내밀고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전도사님, 이제 종재기 그릇에서 무한대한 그릇을 품으세요. 이 한마디가 세상에 캐리그마의 언약으로 탁 다가왔어요. 저는 그분에게 무한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 얘 억만배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억만배가 제일 큰 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수학적으로
무한대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크더라고요. 한계가 없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 제 주변에 무한대로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뭐 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다고, 저 욕심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반응을 해드렸죠. 그렇게 반응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기분 나빴나 봐요. 꼭 들어보세요. 얼마나 언성을 높이면서 욕을 잘하든지, 근데 굉장히 우리가 함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악령들은 도사리고 있으니까. 악령들은 어떻게 하면 속일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할 필요 없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나를 저버리고, 이 저버리다 아데테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경멸하다, 얕보다, 좌절시키다, 거부하다. 자, 우리가 근본의 언약을 전달하고요, 현장의 언약을 전달하고요, 결론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기본이고 명색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을 전달했는데도 저버려요. 저버린다고요. 우리는 그나마 말씀을 받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내 말을, 이 말은요,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에도 꽂혀있는 말, 꽂혀있는 그 말씀이 바로 흐레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속에 꽂혀있는 그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새 예루살렘성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이 성취됐지만 마지막 시대 메시지 성취 안 됐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제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꽂혀있는 이 흐레마, 이 말씀을 안 받는다고요. 받지 아니하는 람바노, 취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가치 없어. 이단 아니야? 첫째 부활, 이단 아니야? 변화, 이단이네. 이 말씀 활용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활용하세요. 이 말씀 아주 거부하는 분 계시잖아요.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그럼 심판자가 누구예요? 말이, 이때 그 말은 또 로고스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하게 그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꽂혔던 그 말씀을 람바로 취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말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꽂혀있는, 강력하게 꽂혀있는, 역동적으로 역사할, 성취될 이 흐레마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기록되어진 그 말 로고스, 마지막 날에 그를,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진장 두려운 말씀이라고요. 그냥 종교인들, 교인들한테 꼭 이 말씀 전달하십시오. 오늘 당장. 우리 서대문구 집사님 아시잖아요? 친언니 옷가게 샵에 갔어요. 저를 어떻게 영접하느냐는 결정적으로 응답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필이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새집지을 일꾼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하필이면 저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에게 총체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람바노 취하게 하셨어요. 붙잡게 하셨어요.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의 상을 분명히 받지만 영접하지 않고 져버리면 비례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고섭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강력하게 받기 이전에 이 말씀 전달하시면 돼요.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전도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 상을 잃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저를 아주 홀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전도자 홀대하면 못 써요 하고 나왔어요. 좋은 때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생명 운동을 위하여 쓰실 사람이 맞으면 주님께서 단련시키시겠죠. 그런데 굳이 생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취되어질 오늘의 언약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전사로서, 특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기둥 같은 중심 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회귀 본능에 적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실 성취될 언약의 맛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제가 이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 무당들과 만날 때요. 맨 처음부터 결론 메시지 하면 안 되죠. 복음의 메시지는, 근본의 메시지는 맨 나중에 전달해요. 들으면서 말하고 그러면서 비교 종교학 얘기하면서 끝내 전하고 싶은 말씀 전달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 제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많은 종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은요, 영빨이 없어요. 왜냐면 딱 보니까 학습무더라고. 학습무. 글로 푸는 사람이에요. 학습무예요. 학습무는 무당들 가운데에서 미안하지만 가장 영빨이 떨어져요.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또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글로 공부해서 한 거. 그 다음에 세습무는 대대로 귀신을 받아서. 강신무는 아주 전인격적으로 그 잡기가 선택한 사람. 그래서 신엄마가 꼭 있어요. 내림굿을 받거든요. 물론 신엄마가 없이도 내림굿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가장 용한 무당은 강신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신무도 귀신을 잘 섬기고,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귀신을 잘 섬기고 귀신을 잘 숭배해야만 또 정결하게 귀신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만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이치가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죠. 맨 나중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들어보세요. 실감 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무당집에 함께 가시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젊은 친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조카뻘인데 우리 조카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24살 먹었는데 얼마나 귀해요. 우리 차세대. 에? 천만 절대교회 세울 차세대의 주역 아닙니까? 우리 파송할 생각을 하고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수원에 구가 4개 군가 있는데 구별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맨 나중에 이렇게 메시지 했단 말이에요. 보살님, 저는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님, 할 말 다 했어요. 함께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요. 뭐를 믿어야 되냐고요. 보살님이 믿고 있는 이것을 믿으면 내세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 이 무당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보장받으려면 보험을 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험을 들으면 내세가 보장됩니까? 현세에서만 이렇게 뭐 돈 받을 수 있죠. 저는 내세가 보장되고 싶다니까요. 저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뭐를 믿어야 되냐고요. 그러니 아니 벌써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있구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그분의 영을, 거룩한 영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분명히 오늘 무진장 아플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이 악령들이요, 사람 잘못 들였다고 안가품을 합니다. 여튼 그러면서, 그럼 보살님 우리 함께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세 보장 받읍시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결국 여기까지 끌어내야 돼요. 여기까지 끌어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살님은 아이고 나는 내세도 싫고 그냥 현세만 잘 살다가 갈 거야. 몰라. 그냥 이것저것 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믿어. 하나만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만 믿고 있죠. 창조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믿고 있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여튼 참 감사한 하루였고요. 이러한 복음 캠프 속에서 우리 젊은 친구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리면 예배 후에 영성 포럼을 해야 돼요. 이 영성 포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요, 예배만 마치고 가잖아요. 밥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마치고 나서 뭐 3인 1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지어서 오늘 받은 언약 체험, 응답 체험, 말씀의 은혜 받은 거 나눠볼까요? 하면서 한 사람 한 2, 3분 내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를 놓고 도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놓고 도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품어져요. 다른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은 거 포럼을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영성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현장 포럼. 포럼은 쉐어링을 말하죠. 영어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화 되고 사역자화가 돼요. 결국에 우리는 사역자를 세워야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세워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사역자적인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냥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너 오늘 이 무당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무엇을 깨달았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요 뭔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수원에서 영등포까지 가서 영등포역에서 외침 전도를 해봤대요. 세상에 24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WCC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총회 소속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WCC 정리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잘 읽어보겠죠. 깔끔하게 빨리빨리 결단 내리면 자기 응답이 됩니다. 뭐든지 결단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외침 전도만 했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음이 발견됐고요. 또 무당 현장 처음 갔는데 이 무당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악령들에게 잡혀 있구나. 그런데 목사님과 이렇게 소통 속에서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자연스럽게 영접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연결시키신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결론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지속하기 바란다. 결국 지속이 영권이야. 이런 날만 있는 거 아니야. 문전박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영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역사가 없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그때도 지속해야 돼. 그때 지속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간보시거든. 너 진짜 할 거야?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네 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이 하니까 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테스트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실 거예요? 첫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소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언약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 사고가 되어야 해요. 그럼 부차적인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이죠? 정말 거룩한 상이 뭐죠? 거룩한 복이 뭐죠? 바로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되어 새 땅 위에 도래할 완성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대주제 창조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신 적이 없는데 그 영광은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늘 영원 전서부터 계셨는데 세상에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도 내려오시고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함께 데리고 오시면서 첫째 부활할 낙원에 있는 그 영들도 영생의 몸을 입어서 내려오고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마카리오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자 상이에요. 그게 바로 부차적인 상으로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거죠. 그것을 간절히 꿈꾸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근본의 사역, 현장의 사역, 결론의 사역, 총체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신부,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되고 제 의지로 되지 않사오니 오늘 언약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오늘 살릴 사람 살게 해주시고 오늘 절대 제자 찾아 세우게 해주옵소서.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상관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 단순 반복 집중 확신 침노 쟁취 현장 근본 현장 결론에 응답을 쟁취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이 절부터 영원 무공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